평안을 전합니다. 데이비드 이글입니다. 오늘은 2013년 10월 2일이며 저는 오늘 한 가지 비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난 12년간 저로 하여금 아시아, 유럽, 북미 지역의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은 미국, 일본, 한국, 중국, 터키의 동선으로 다니면서 생활하는 시간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중국에서 여러 차례 의미 있는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쪽에서 중국의 중심으로 중국의 남쪽과 동쪽의 해안 지역을 그리고 중국 동북 지역을 돌아보았고 또한 중국 동쪽에서 중국의 남서쪽과 서쪽으로 여러 차례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중국의 동쪽과 북쪽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함으로 단장되어진 주님의 신부와 허락받은 부르심을 끝까지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에 무리들을 일으키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르심에 따라 모여서 은사대로 섬기는 이러한 무리들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합니다. 바로 CPGU입니다. 2010년 3월 2일 버지니아 북부의 워싱턴 DC 근처에 머물 때 아침 묵상 시간을 통해서 사무엘상 6장 20절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과연 누가 하나님의 임재에 거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면서 아비나답의 아들인 엘르아사를 consecrate, 즉 거룩함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궤를 지키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오직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consecrated people group이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저의 가정이 이렇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는 이렇게 살아갈 무리들을 일으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무리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만을 감당하는 곧 주님의 신부이며 하나님 나라의 군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 가운데 저의 삶을 다시 한번 이러한 무리를 일으키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CPGU는 동쪽에 있는 헌신자들을 깨워서 서쪽으로 보내는 일을 할 것입니다. 중국에서부터 더 서쪽으로 움직이며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이때에 비즈니스 기반을 가지고 헌신자들의 신분을 보장 및 보호하고 자비랑 선교를 가능케 하며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통해서 서쪽에 있는 사람들과 그 땅을 영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축복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또한 모르드게 학교를 운영하며 헌신자들을 계속적으로 훈련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처소마다 기도의 집을 세워서 이 기도의 집이 모든 일의 중심이 되게 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서는 나의 집은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제부터 세워질 하나님의 집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백성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성소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제부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민의 기도하는 집, 즉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휘장이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마치 구약에서의 다윗의 장막과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구약의 다윗의 장막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교회의 그림자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다윗 사후에 두 곳에서 다시 언급이 되는데 한 번은 구약의 아모스에서고 다른 한 번은 신약의 사도행전에서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의 언급 모두 다 다윗의 장막을 마지막 때와 연관지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임재로 마음껏 나아갈 수 있던 장소였으며 밤낮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밤낮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러한 교회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가 인용하는데, 특이한 점은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통해서 남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즉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이루는 것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교회가 다윗의 장막에서와 같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회복될 때에 전 세계적인 대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즉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4절과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배와 열방을 향한 중보기도를 통한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마지막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마치 전쟁에서 공군이 먼저 적의 주요한 시설을 타격한 다음에, 그래서 적의 전쟁 의지를 꺾어버리고 그 다음에 지상군이 투입되어서 그 승리를 쟁취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마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기도하며 영적 전쟁을 승리를 이끌 때에 땅에서 여호수아를 통한 실제적인 승리가 나타났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도 영적인 승리가 실제의 승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결과는 결국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완수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반석이 되시고 머릿돌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초대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세계 선교를 시작한 이래로 하나님은 각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우주적 교회를 더욱 온전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마틴 루터를 통해서는 믿음을, 요한 웨슬레를 통하여서는 거룩함을, 그리고 각 시대 상황마다 각각의 교회와 교단과 단체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주적 교회에게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YWAM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된 지금의 교회는 이제 온전한 예배로 대변되는 신부의 정체성의 회복과 실제의 삶에서 부르신 장소에서 부르신 모습과 부르신 일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라는 삶의 회복이라는 이 두 가지의 은혜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저는 이 두 가지가 점점 하나가 되는 것을 계속해서 목격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사도행전 16장의 마게도니아 환상 이후에 서진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유럽으로 먼저 갔고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주 대륙으로 갔습니다. 물론 동시에 복음이 동쪽의 아프리카와 인도 등지로도 갔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서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주 대륙에서 아시아로 복음이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때도 미주 대륙과 같은 선상에 있는 나라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여전히 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은 서진이었습니다. 19세기에 아시아로 넘어온 복음은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더욱 서쪽으로 그리고 더욱 빠른 속도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지나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탄 등지의 나라에서는 여전히 실질적인 순교가 일어나고 있고, 또한 그 땅들의 복음화율이 매우 낮음을 고려했을 때 복음은 지금 중국 서쪽 끝에까지 진행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 선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복음이 진행되어 있는 중국의 서쪽 끝입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에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은 중국 서쪽 끝을 지나서 다시 복음이 처음 시작되었던 예루살렘 선상으로까지 반드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는 거대한 이슬람 나라들이 자리하고 있어서 복음의 서진을 강력하게 막아서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중국 서쪽 끝인 카스라는 도시에서 이슬람의 영과 강력하게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역이 투르크의 창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어진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위해서 계속하여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선교단체들이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인적 그리고 물적 자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서진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을 지나 중국 동쪽 끝으로 간 복음은 몽골 지역과 힌두 지역인 인도 국경 지역과 불교권인 베트남 국경 지역으로 활발히 뻗어갔습니다. 그리고 중국 서쪽 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으며 그리고 이 복음은 곧 더 서쪽 지역으로 활발히 뻗어나갈 것입니다. 이곳은 중국의 중심인 서안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중국 내에서도 이슬람의 색채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란저우와 시닝 지역입니다. 중국을 복음전도 가능 정도에 따라서 세 가지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동쪽 해안 지역을 열린 지역, 그리고 서안과 란저우 시닝 지역을 반열린 지역, 그리고 서쪽의 서장과 신장 지역을 닫힌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지나서 더 서쪽으로 가면 상황은 더욱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CPGU가 바라보는 곳이 바로 중국 서쪽 끝인 카스와 그리고 그 이후의 서쪽 땅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의 신분을 보장하고 보호하며 자비랑 선교가 가능케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동북 쪽에는 한인 디아스포라인 조선족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최근에 많은 선교 헌신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동부 해안, 한국, 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 데서도 중국과 중국 이후의 서쪽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예배와 거룩함으로 무장한 헌신자들의 무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정작 복음의 최전선인 중국 서쪽 끝에는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이곳이 닫힌 곳이기도 하지만 이제 곧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에 의해서 열려질 땅이며 그리고 지금도 조금씩 열려지고 있는 지역임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일할 사람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렇게 동과 서가 인적으로, 물적으로 큰 불균형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정책을 고려했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비즈니스를 통한 접근입니다. 먼저 비즈니스 장막을 그래서 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다윗의 장막, 즉 기도의 집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영역에서는 실제 사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장막은 먼저는 비자를 발급해서 헌신자들의 신분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도의 집에서는 24시간 예배가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 영역 안에서 현지인과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는 현지 사역이 진행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텐트 모형을 영적인 난민 텐트, 영적인 구조 텐트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CPGU는 현재 중국 동북 쪽에 이와 같은 형태의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지금 중국은 동쪽은 물론 서쪽까지 미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미국식의 음식점을 세우고 2층에는 영어와 한국어와 중국어를 가리키는 언어 학교를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3층에는 기도의 집이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1층, 2층에 비즈니스를 통해서 자비랑 선교가 가능해지고 또한 신분이 보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3층의 기도의 집을 통해서는 끊임없이 그 땅의 영적 기류들을 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영적인 구조 텐트를 새로운 형태의 교회 개척이라고 여깁니다. 비즈니스 텐트를 통한 자비랑 선교를 좀 더 설명하기 원합니다. 부르심에 따라서 비즈니스를 섬기는 헌신자가 있을 것이고 부르심에 따라서 현지 사역을 섬기는 헌신자가 있을 것이고 부르심에 따라서 기도의 집을 섬기는 헌신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난민 텐트 안으로 재정적 축복이 풀어질 때에 이것이 영적 구조 텐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먼저 흘러가고 그리고 여기에서 남는 여분의 재정은 현지로 흘러갈 수 있게 이 텐트를 통해서 처음에 CPGU의 부르심으로 나누었던 동쪽의 헌신자들을 깨워서 서쪽으로 보내는 일을 할 수 있고 또한 그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이들의 자비랑 선교를 돕고 또한 현지 언어 습득과 문화 습득뿐만 아니라 직업적인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며 현지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접점을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와 선교가 함께 움직이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서진적 관점에서 봤을 때 복음은 한국에서 중국 동쪽 끝에 조선족에게 한국말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2009년 이후부터 몇몇 조선족 교회들이 예배의 부흥을 조금씩 경험하면서 중국 내의 소수민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영향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전해졌던 동쪽 끝의 복음이 이제는 조선족들에 의해서 중국말로 서쪽의 회족, 위구르족, 타지크족 등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말로 복음을 받은 이들이 이제는 이들의 언어로 자기와 동일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들에게로 돌아가서 이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 일은 더욱더 가속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선족 사역자와 연합하여서 서쪽에 있는 사역자들을 도와서 복음 헌신자들을 일으키는 일에 역량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는 중국 동북에 베이스를 마련하고 현지 조선족 교회와 연합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연합의 실질적인 모습은 현지 교회가 있고 CPGU가 있습니다. 현지 교회는 한글을 가르치고 유학 수속을 할 수 있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CPGU는 영적 난민 구조 텐트를 치르고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현지 교회의 유학 수속 학교를 통해서 CPGU도 외국에서 오는 헌신자들에게 장기 비자를 수속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인 현지 교회와 CPGU의 연합은 The School of Mordecai, 모르드게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현지 교회는 새신자 전도와 세례까지를 책임지고 CPGU는 모르드게 스쿨을 통해서 세례받은 지체 중에 부르심에 따라 헌신하게 원하는 지체들을 사역자로 세우는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중국의 동부해안, 한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지에서도 헌신자들이 와서 함께 모르드게 스쿨에서 훈련하려고 합니다. 훈련 기간에는 예배 강의와 더불어서 기도의 집, 언어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면서 일터를 섬기게 될 텐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각 지체가 여러 영역에서 준비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팀이 형성되면 각 팀을 연합하여서 다음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그곳에 새로운 영적 난민 구조 텐트를 치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서쪽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여 나갈 것이고 각 지역의 대학가를 거점으로 영적 난민 구조 텐트를 칠 계획입니다. 연합의 형태를 다시 한번 설명하기 원합니다. 현지 교회는 복음 전도와 세례 주기까지를 책임지고 세례받은 지체 중에 부르심에 따라서 헌신하게 원하는 지체가 있다면 모르드게 학교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 영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부분에서 1년간 함께 훈련하고 훈련이 끝나면 교회로 돌아가서 섬길 지체는 교회의 일꾼으로 돌아가고 다른 장소로 부르심에 따라 이동할 지체는 그 장소로 이동해 갑니다. 그리고 만약 CPGU와 함께 부르심을 이루가기 원하는 지체는 다시 한번 1년을 기도의 집, 언어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아르바이트로 섬기면서 언어를 더욱더 준비하고 그리고 1년 뒤에 현지 교회와 CPGU로부터 파송받고 다음 지역으로 영적 난민 구조 텐트를 개척하러 나가게 됩니다. 모르드게 학교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르드게라는 인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문화권을 벗어나서 타 문화권에서 살았던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지키는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원수로부터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롭게 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르드게의 삶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헌신자의 모습이라는 마음을 주셔서 학교의 이름을 School of Mordecai, 모르드게 스쿨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전체 1년 과정입니다. 학기는 전반 6개월과 후반 6개월로 구성이 되는데 각 학기는 5개월의 훈련과 한 달의 전도여행, 아웃리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기 아웃리치는 동북 삼성 일대와 북한 변경으로 떠날 것이고 후반기 아웃리치는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이동하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훈련 스케줄은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누어지는데 오전에는 예배와 강의로 진행이 되며 오후에는 1시간은 언어 연수, 2시간 동안 개인의 예배 및 기도의 시간이 주어지고 나머지 오후 시간과 저녁 시간은 언어학교와 카페테리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때 아르바이트는 시간당 7불 정도의 시급을 지급할 예정인데 이 재정을 통해서 각 개인은 자비랑 선교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르드게 학교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래서 깊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신부이면서도 실제적인 삶에서는 부르심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용맹하게 부르신 땅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군사를 세우기 원합니다. 커리큘럼은 먼저는 로마서 12장 2절에 따라서 세상의 영향에서 끊어지고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돕는
커리큘럼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새로워진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묵상과 중보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라이프 스타일을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진행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원래 지원받았는지 그 정체성 회복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르심을 찾고 확신하는 것을 돕는 이러한 커리큘럼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르신 곳에서 온전하게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짤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온전한 헌신을 주님께 드린 지체들이 예수님을 깊이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더 경외하며 성령님 인도하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커리큘럼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준비할 것입니다. 첫 번째 모르드게 학교는 12명의 헌신자들을 학생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아직 실체가 없는 이 학교에 누구를 학생으로 보내실지, 그리고 누구를 가르치는 자로 보내실지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중국에 대한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그리고 중국 이후에 서쪽에 대해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신학교를 통하지 않고 비즈니스의 영역을 통한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자로 부르심 받은 분이 있다면 이 학교에 대해서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cpgu@gmail.com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학교는 2014년 8월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께 처음 이러한 형태의 비즈니스 장막을 치고 그 안에 다윗 장막을 치는 것에 대한 비전을 받았을 때부터 주님은 이 장막을 치기 전에 이 장막이 세워질 땅을 영적으로 기경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곳에서 계속해서 예배하고 중보하며 이 영적 난민 구조 텐트가 세워질 땅을 영적으로 기경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요청하는 것은, 만약 이러한 형태의 텐트를 통해서 서쪽으로 움직여가며 교회를 개척하는 이 CPG의 부르심에 대해서 감동이 있으시거나 부담이 있으신 분은 cpgu@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동북 베이스에 모여서 2014년 8월에 학교가 시작되기 전에 6개월 동안 함께 예배하고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진행을 위하여서 약 7만 불의 재정이 필요가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국 백성의 손에서 금과 은을 취하셔서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세상의 재정과 세상의 금과 은을 취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이키시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학계 2장 8절 말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직 정확히 시작되지 않은 학교와 공동체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일이 없습니다. 약속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주님께서 친히 끝까지 이루어 주시길 간구할 뿐입니다. 저희와 이 CPG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 중에 받으신 마음이 있다면 마음껏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안의 평안을 전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3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